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정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메시지를 나누지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든, 어떤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든 어느 때가 되면 나이가 먹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지난번에 모세도 비록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앞까지 인도하고 그 인생을 마치게 된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인생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의 시즌이 다시 오는 거죠. 그때 그 전 세대의 믿음의 그 선조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이 느꼈던 그 마음들, 깨달았던 것들, 그것들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에 그 떠돌던 시간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이 자유로운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에서의 자유는 정말로 큰 의미였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경험했던 그로서는 이 자유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후손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꿈꾸었던 마지막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경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또 괴로운 일인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지금의 이 가나안에서의 이 풍요로움을 즐기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값진 것인지를 여호수아만큼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조금 염려가 되었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 가나안의 은혜를,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첫째 당부가 이것인데요.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의 가나안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셔서 행하신 승리였고 그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지금의 이 가나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모든 것의 이 근원과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비록 여호사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워왔지만 그는 그 평생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자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5절의 이야기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지해야 될 아직 남은 유업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야 될 거민이 아직 많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기업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풍요로이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삶에 안주하는 것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은 아직 너희에게 남겨주신 유업의 땅이 있으니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땅을 차지하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비전의 삶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세 번째는 6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앞에 여호와의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 가나안에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여전히 너희가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떠나지도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말고 하나님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세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613가지나 되었죠.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365가지가 되는. 그런데 그 율법들을 해석해내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7절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래서 가나안 거민과 혼인하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혼인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의 그 풍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죠.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신들을 섬기고 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결국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너희가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것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순간 너희는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특별히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마라, 왕래하지 마라, 섬기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 거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눈에 가시처럼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멸망할까봐 그것이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여호수아의 염려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푹 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유다 왕 때에는 므낫세 왕 때 너무 악이 그 우상을 숨기는 것과 죄악이 극명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탁을 하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서 다음 세대 후대에 지나가고 나서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었던지 여호수아는 힘을 주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여호수아 23장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이 팔에다가 적어서 감아서 새기고 이마에다가 또 그것을 달고 그러면서도 지키기를 애썼는데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부탁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고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일지니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축복을 계속 주실 것을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후대에도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 신명기의 6장처럼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자들이 생기고 왕래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생기고 그 풍습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혼합되어지고 타락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후대에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노예 종노릇하는 생활로 다시 들어가는 그 삶은 너무 고난이고 너무 힘들고 또 곤욕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떠나가고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1세대 분들이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가듯이요.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수많은 지도자들, 그런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다 가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는 우리들이 남았죠. 지금이 참 중요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상숭배 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을 지키며 살아가겠지만, 만약에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하다면, 그들이 우상의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열방이라는 그 땅의 유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들, 사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민족으로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네 가지의 그 당부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